같이 기도하고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부족한 종과 함께 하시고 또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에 관한 강의를 조금 계속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고 이 말세시 말에 심히 배교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과 성도들을 주님 깨우치는 일에 작은 보탬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도우시고 지도하시고 미천하고 무익한 무능한 종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에 자유주의 신학이 교회에 끼친 영향을 우리가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미국 교회 전반에 대한 것을 몇 가지 자료를 들면서 생각했고 좀 비평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두 교단, 미국 장로교회와 감리교회에 대한 그런 문제들을 조금 몇 가지 예들을 들면서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먼저 미국 장로교회, 미 합중국 장로교회라고 말할 수 있죠. PCUSA, Presbyterian Church of United States of America, PCUSA라고 부르는 교단이죠. 전에 우리가 남북 장로교가 나뉘었다가 70년인지 80년인지 제가 기억하지 못하지만은 다시 합쳐져서 지금 미 합중국 장로교회가 됐죠. 한때는 북장로교가 연합장로교 UP 그렇게 불렀었는데 제가 미국에 있을 때 그랬는데 지금은 미 합중국 장로교가 됐죠. 자, 먼저 1923년 미 북장로교회의 어번선언서부터 조금 언급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배교, 좌경, 자유주의화 된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923년 12월 26일입니다. 미국 북장로교회에 속한 150명의 목사들이 뉴욕주 어번시에 모여 한 문서를 발표하였습니다. 후에 어번 선언서, 어번 어포메이션이라고 불리운 이 문서는 곧 미 북장로 교단 안에 1293명의 목사들의 서명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은 총회가 1910년에 선언하고 1916년 또 1923년에 바로 그해, 지금 12월이니까 그해 총회 때에 재확인한 내용을 반대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 파들이 그렇게 결합해서 단합해서 선언을 발표한 것입니다. 자, 총회가 1910년에 선언한 내용이라는 것은 다음 5가지 교리가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본질적이라는 것인데 그 5가지 교리들이란 첫째, 성경의 무오성, 성경은 오류가 없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처녀 출산, 처녀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출산했다는 내용이고 셋째는 그리스도의 속죄사, 대리적 속죄 말이죠. 대속. 넷째는 그리스도의 육체적 부활. 그리고 다섯째는 그리스도의 기적들의 사실성. 자, 이런 내용입니다. 다 우리가 정통개혁교회가 믿는 바이고 지금까지도 믿는 바이죠. 어번선언서는 이 교리들, 이 5가지 교리들 총회가 1910년에 선언하고 또 16년, 23년에 재확인한 벌써 3차례나 총회가 선언한
그 내용을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본질적이지 않고 총회의 선언을 아주 부정한 거죠. 본질적이지 않고 단지 이론들 뿐이다. 견해들, 이론, theory 혹은 opinion, 견해들, 이론들 뿐이라고 주장했고 특히 성경 무호의 교리는 성경 숭배에 빠지기 쉬운 교리라고 하였습니다. 자, 이것이 1923년이니까 벌써 북장로교회의 기류를 볼 수 있는 것이 1293명의 목사들이 서명했다고 하니까 얼마나 자유파 세력들, 그들은 온건파라고 말할지 몰라도 그 세력들이 얼마나 많은지. 자, 좀 생각해 보십시다. 성경은 신적 권위의 책, 축자 영감, 단어 영감된 책, 무원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여러 번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주의가 그것을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옹호하고 성경 구절을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8절 말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주님께서는 성경의 지극히 작은 부분 1.1획을 강조하셨다고 강조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5절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이것이 성경의 신적 권위를 증거하는 구절로 인용했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무오를 보인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 부분을 폐하는 것이다. 1.1획이라는 주의 말씀에 정면으로 반대되는 사상이다. 그렇게 말했고, 자, 둘째, 처녀 마리아는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를 잉태하여 출생했습니다. 이 성경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1장에 증거하는 바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그 모친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했죠. 셋째,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사역은 복음의 핵심입니다. 대속을 부정하다니. 마태복음 20장 28절 주께서 인자가 온 것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친히 말씀하셨죠. 고린도전서 1장 23절 사도 바울은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바로 속죄의 복음을 전하는 것.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대속의 주님이십니다. 단순한 윤리적인 선생이 아닙니다. 넷째, 예수께서는 십자가에 상하신 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빈 무덤을 만드시고 그 상한 몸으로. 요한복음 20장 27절에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러시죠. 그 상하신 몸으로, 상하신 손, 상하신 옆구리를 가진 그 몸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물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변화되셨습니다. 그러나 그 몸으로 부활하셔서 변화되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해 받으신 후에 또한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 이것이 성경이고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을 부정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고 어떻게 용납될 수 있겠습니까? 다섯 번째, 예수님의 기적들은 다 역사적 사실들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을 여러 번 인용했죠. 제가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너희도 아는 바에 너희 가운데서 너희 앞에서. 이것이 기적입니다. 이런 것들을 부정하다니 그것이 이론이라니. 자, 이 자유주의 사상에 물든 자들, 자유주의적 사상을 가진 자들, 이렇게 자들이 1293명이나 어번선언서에 서명했다. 1923년에 벌써. 그래서 알려지기는 24년에 알려졌지만은 또 두 번째 자료 보십시다. 1967년 신앙 고백입니다. 미 연합장로교회 때 북장로교가 연합장로교가 됐다가 지금 미합중국 장로교가 됐으니까 같은 장로교인데 미 연합장로교회가 채택한 1967년 신앙 고백은 여러 문제를 갖고 있는 신앙 고백이죠. 신정통주의적이라고
보통 평가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몇 가지만 지적해 보십시다. 첫째, 성경의 초시간적 진리성을 부정하는 진술을 담고 있습니다. 1967년 신앙 고백 1장 3절 2항이라고 봐야 되지. 1장 1부 3장 2항인지 그렇게 우리가 구분하는데 그렇게 하십시다. 그럼 1부 3장 2항이라고 해볼까요? 거기 보면 이런 진술이 있습니다. 성경은 성령의 인도 아래서 주어진 것이지만 성경을 인정하는 듯한 표현이 물론 있고 그렇지만 역시 사람들의 말이며 여기부터가 문제죠. 그것들이 기록된 장소와 시대의 언어, 사상 형식, 문학 형태들의 지배를 받는다. 성경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인생관, 역사관, 우주관을 반영한다. 이거 이단이죠. 이단이죠. 성경은 시대 제약을 받지 않는 진리입니다. 성경이 진리냐 아니면 그 시대에 유행하던 인생관, 역사관, 우주관을 반영하느냐 전혀 다른 성경관이지요. 시편 19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케 하고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법은 완전하고 확실한 법이라고 말씀하는 이것이 진리죠. 성경은 진리의 책이죠. 이제까지 그렇게 믿어왔죠. 이 자유주의 신학이 득세하기 전까지는 말이죠. 정통교회가 잘못 믿어왔습니까? 아니면 자유주의가 이단입니까? 둘 중에 하나이죠.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주께서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명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용을 우리는 붙들고 믿고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시대마다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시대 제약적인 것이 아닙니다. 시대 제약적이라면 그건 진리가 아니죠. 데살로니가후서 2장 15절 사도 바울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지키라. 사도의 교훈을 지키라. 말로 전했든지 편지로. 우리는 편지로 지금 갖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라. 복음, 이것이 사도들의 서신들이죠. 신약 27권의 책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사도 바울의 말씀은 바로 성경의 진리성을 단적으로 보이는 대표적인 요절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인간의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 하나님의 진리를 시대 제약적인 말로, 인간의 말로 환원시켜버린 것이 67년 신앙 고백의 진술입니다. 이거 이단입니다. 이단입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보십시다. 타 종교들에 대해 개방적인 태도를 취합니다. 그것이 보편주의적이게 되고 보편론적이라고 이 자유주의자들의 사상을 많이 우리가 비평했고 또 자유주의 이방 타 종교에 대해서 좀 열려 있다는 말을 우리가 지적했지만은 이 신앙 고백에 그렇게 표현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2부 1장 3절이라고 봐야 되지. 1, 3.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모든 종교들에 대해 열린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접근해야 한다. 우리가 모든 종교를 그냥 미워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종교를 동정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은 같지만은 열린 마음과 존경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하라. 좀 수상하게 표현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읽어보면 반복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에게 갱신을 촉구하시려고 비기독교인들의 통찰력을 사용하셨다. 교회가 갱신하는데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으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기가 부족한가요? 비기독교인의 통찰력을 사용한다고요? 정신없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오히려 우리는 비기독교인들, 이방 종교들에 대해서 경계하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죠.
신명기 12장 30절에 보면 너는 그들의 신을 탐구하여 이르기를 이 민족들은 그 신들을 어떻게 위하였는고 나도 그와 같이 하겠다 하지 말라. 이방 종교가 어떤 좋은 점 장점이 있는지 어떤 특별한 점이 있는지 그거 연구하는 거 그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입니다. 비기독교인의 통찰력을 사용하셔서 교회를 갱신시킨다고요? 그럴 거 없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면 되고 하나님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면 되고 이제까지 그렇게 했습니다. 교회가 부흥할 때마다 성경으로 돌아가고 회개운동 일어나고 그렇게 했지 비기독교인들의 통찰력을 사용해서 한 거 아닙니다. 또 세 번째, 속죄 교리를 한 이론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속죄 진리를 흔드는 거죠. 이 고백서가 1장 1항, 일부 1장 1항이라고 할지 111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화목의 행위는 성경이 여러 가지 방식들로 묘사하는 하나의 신비이다. 화목의 행위, 속죄 사역을 신비라고 표현하면 수상하죠, 이것이. 그것은 어린 양의 제물, 목자가 양을 위해 목숨을 주심, 제사장의 속죄로 불리며 또한 종의 속전, 빚의 지불, 법적 형벌의 대리적 보상, 그리고 악의 세력들에 대한 승리로 불린다. 전통적인 성경적인 개념들은 다 알고 있어요. 다 여기 불린다. 이것들은 그 다음에 말하기를 모든 이론의 범위를 넘어서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깊은 사랑 속에 머무는 한 진리의 표현들이다. 그러니까 아까 신비라는 말을 그 말을 하려고 했군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중요한 교리, 속죄의 교리를 이론의 영역으로 슬그머니 넘어버리고 모든 이론의 범위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하나의 여러 표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나 속죄의 진리가 분명하게 증거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속죄의 진리를 흐려놓는 속죄의 교리를 이론으로 돌려버리는 것은 용납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론입니까? 속죄의 진리가. 고린도후서 5장 21절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속죄입니다. 우리가 죄인이고 멸망받아야 될 자이지만은 예수님, 죄가 없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죄인이 되셨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이것이 속죄입니다. 이 진리를 이론으로 돌려버리면은 거기는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자유주의는 복음이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갈라디아 3장 13절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우리를 위하여 주께서 친히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렇게 저주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이 속죄입니다. 대속의 진리입니다. 이 진리를 이론으로 돌려버리면 안 됩니다. 넷째, 또 중요한 이 67년 신앙 고백의 많은 부분에서 화목에 대한 화목은 지금 예수님의 속죄의 진리를 지금 이렇게 이론으로 돌려버리면서 그 대신 이거를 대치하고 화목에 대한 그릇된 개념, 속죄의 그릇된 개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교회의 사역, 화목의 사역을 인간관계의 사역으로 돌려버리는 이 개념이 많게 많이 나왔어요. 1장 2장의 일부 2부인가요? 211이라고 하는 아마 이게 2부라기보다 2장의 1항에 또 몇 개 있고 뭐 그래서 이 표시를 그렇게 구분한 것 같은데 211이라든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화복의 메시지를 위탁받았으며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를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분리시키는 적의를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수고에 참여한다. 자, 좀 막연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 화목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화목의 개념, 하나님의 화목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반대로 그와 정반대되는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0장 34절에 보면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비와 딸이 어미와 며느리가 시어미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게 복음입니다. 복음 진리가 들어가는 곳에는 화목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화목, 또 모든 믿는 성도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교제,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복음을 받지 않는 자들과의 분리도 있고, 원수되는 집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신앙 문제 때문에 가족하고 원수가 되기도 합니다. 너 예수 믿지 마. 그러면 당장의 원수가 되죠. 아니 나는 예수님 믿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 집 나가. 그래서 쫓겨나기도 했습니다. 핍박도 받았습니다. 가족을 통해서. 그게 복음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의 사도 바울의 글도 마찬가지.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어떻게 이게 화목입니까?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그게 성경의 진리입니다. 또 데살로니가후서 3장 6절에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같은 형제라 하더라도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믿는 교우들 가운데 그들과 교제를 중단하는, 이것이 성경의 교훈입니다. 무조건 분리를 반대하는 것은 그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성경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죠. 또 둘째, 화목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많은데 둘째 보면 교회 회원들은 화평의 밀사들이며 정치, 문화, 경제 면에서 세력 있는 자들이나 집권자들과 협력하여 인간의 행복을 추구한다. 교회 회원들이, 그러나 바로 이러한 세력들이 인간의 안녕을 위태롭게 하는 경우에는 가장과 부정에 대항하여 싸워야 한다. 와, 아주 우리 교인들을 선동한다고 할지. 그러니까 모든 사회활동, 이런 부정부패와 싸워야 된다고 그렇게 부추기는 그런 진술이 있어요. 1장 3절에 또 1항이라고 할지. 그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그러나 그것도 성경적이지 않나요? 우리가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을 일이 있죠.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저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렇죠? 싸우는 것이 아니죠. 싸워야 할 것이 있고 싸우지 않아야 될 것이 있죠. 그 부정이 옳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일이, 우리의 비즈니스, 우리의 일이 아니라는 말씀. 주님의 일은 그런 데 있지 않았어요. 그와 싸우려고 하면 주님이 조직운동 하셨겠죠. 노동운동 하듯이 모든 대중들을 다 선동하고 규합해가지고 조직활동, 소위 그런 활동, 사회활동, 사회운동을 하셨겠죠. 그런 거 아니라 또 세 번째 보면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봉사는 교회가 모든 형태의 인간 복리를 위해 일할 것을 위탁한다. 이거 참 문제가 다 있지만 이거 가장 심각한 문제죠. 교회가 모든 형태의 인간 복리를 위해 일할 것을 위탁한다. 교회의 사명, 교회의 임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에 순하는 교회가 인류의 모든 고통에 대해 민감하여 각종 궁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그리스도의 얼굴을 보도록 만든다. 모든 경제활동, 모든 구제활동, 빈곤활동, 빈곤 퇴치활동, 모든 사회적인 이슈에 교회가 참여해야 된다. 모든 형태의 인간 복리를 위해 교회가 일해야 된다. 이제까지 교회가 그렇게 일해 오지 않았어요. 주님이 그렇게 명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요. 초대교회가 한 것은 우리가 아는 대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일을 했지. 그들이 사회활동했습니까? 과원 활동했습니까? 양로원 활동했습니까? 아니면 구제활동의 그런 사회사업을 했습니까? 노 아니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그러셨죠.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 썩는 양식 얘기하고 있잖아요. 빵이 중요하지만, 먹는 게 중요하지만 교회가 그런 일 하라고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복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회개하고 예수님 믿고 새 사람 되기를 전했지, 교회가 사회 사업 활동을 하는 단체로 활동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자유주의하고 정통 기독교의 차이점입니다. 자유주의는 교회를 이용해서 그런 활동을 하는 그런 단체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자유주의자들이 이 보수교회를 보면 보수교회는 일도 안 하는 교회라고 보이죠. 매일 예배나 드리고 전도나 한다고 그러고 그러니까. 그러나 교회의 임무 사명을 오해한 것입니다. 자유주의자들은 성경적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교회의 사명은 예배와 영적 성장과 전도에 있지 사회활동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조직신학의 교회의 사명 임무를 얘기할 때 말한 바가 있죠. 자, 넷째, 교회는 모든 민족 차별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며 인종차별, 민족차별 운동도 해야 되는 폐지 운동을, 그것으로 인해 상해를 받은 자들을 위하여 봉사한다. 214의 2장 1절 사항에. 그러나 예수님 사상하고 달라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18장 3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진술은 이 세상 나라 활동하는 사회 활동하는 것 같은 진술들을 하고 있어요. 모든 민족 차별의 폐지를 위해 노력하며, 그러나 예수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다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기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주님은 영적인 차원의 활동, 전도로 영혼의 심령의 변화를 주는, 외적인 것들이 아무리 조직이 바로 되고 제도가 바로 되고 빵을 나누어 준다 하더라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인간의 심성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제도가 바뀌어도 그 제도를 가지고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문제지 제도가 사실 문제가 아닙니다. 빵이 문제가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더, 다섯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인간 생활 전체, 곧 사회와 문화, 경제와 정치, 과학과 기술, 개인과 단체 전부를 포괄한다. 아주 하나님의 구원 사업을 인간 생활 전체에다가 결부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진술하고 있어요. 이게 잘못된 개념입니다. 잘못된 개념입니다. 3.1.1에 3장 1절 1항에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주신 사명은 전도입니다. 전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수님을 증거하고 회개하고 예수께로 돌아오시오. 그것을 전한 것이 교회였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게 사명이지. 그렇지 않고 너는 구제사업 힘써라. 혹은 양로원 사업 힘써라. 요즘 같으면은 진짜 요양원이 많이 필요하죠. 고아원 사업, 양로원 사업, 사회 사업, 구제 사업, 그 선한 사업이지만은, 그러나 교회가 그거 하면 교회는 아무 일도 못하고 거기에 매몰되고 말 것입니다. 제가 교회에서 무슨 어린이집 하는 교회들 들어보는데, 그거 보면은
교역자들이 매일 차량 운전이나 하고 애들 돌봄이나 하고 그것으로 세월 보내더라, 시간다. 그건 나쁘다는 말이 아니라 그 일 자체는 선한 일이지만은 그들은 사명을 가진 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가르쳐야 될 그들이 매일 운전이나 하고 애들 뒤치다거리나 하는 그 일을 하라고 전도사 시키고, 그렇게 사명 가진 신학교 가서 사명 얻어서 공부하고 전도사 된 것이 아니거든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교회가 할 일이 있고 하지 않아야 될 일이 있어요. 또 계속 보면 미 연합장로교회는 목사의 임직 서약도 지금 1967년 신앙고백을 바꾸고 임직 서약도 변경하였습니다. 변경된 임직 서약에 보면은 성경이 더 이상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한 유일의 법칙으로 선언되지 않고, 전통적인 임직 서약은 우리와 똑같죠. 당신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며 신앙과 행위의 정황무한 유일의 규칙임을 믿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질문인데, 그거를 그렇게 고쳐서 그렇게 법칙으로 선언되지 않고,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의 문답을 받아들입니까? 하는 받아들이는 대신에 그 지도 아래 행한다, 이렇게 부드럽게 고쳐버렸어요. 그래서 성경대로 믿지 않으니까 그렇게 임직서약도 고쳐버렸어요. 1965년 5월 17일 자유주의 잡지인 Christianity and Crisis라고 하는 잡지는 말하기를, 새 신앙고백서는 1924년 어번 선언서의 교리적 노선으로 내려간다. 40년 전에 겨우 허용되었던 소수파의 견해가 이제는 교회의 공식적 교리로 제한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미국 장로교회의 현주소라고 할지. 자, 그것이 1967년이니까 벌써 지금 세월이 많이 흘러서 지금은 더하지. 왜 더 바로 되지는 않지. 성경과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한 목사들과 장로들의 임직자 서약까지도 약화시켜서 자유주의 신학을 허용하였고 자유주의 신학에 매몰되듯이 된 것입니다. 1981년 한 사건을 또 더 보면 미 연합장로교회의 케이스맨 목사 사건을 우리가 들 수 있습니다. 1981년 미 연합장로교회, 오늘날 미합중국 장로교회 총회재판국은 그 총회 내에서 사역하던 연합그리스도교회, 그 총회 안에서 연합그리스도교회는 매우 자유주의 교단인데 United Church of Christ UCC 교회, 연합그리스도교회 소속 맨스필드 케이스맨이라고 하는 맨스필드 M 케이스맨이라는 목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 무죄성, 대리적 속죄, 육체적 부활을 부정함에도 불구하고 지노예가 케이스맨의 견해를 새 임직 서약에 의해 허용된 용납할 만한 해석의 범위 안에 있는 것으로 간주함에 있어서 옳았다고 판결을 한 그런 판결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케이스맨 목사가 이런 이단 사상, 그리스도의 신성, 무죄성, 대리적 속죄, 육체 부활을 부정하기 때문에 지노회에서 이단 고소를 받아가지고 노예 재판을 받아서 올라온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노회가 그것을 허용했어요. 이것을 새 임직 서약에 의해 용납할 만한 해석의 범위 안에 있다. 지금 이 불신앙이 그렇게 판결을 해서 또다시 상소를 받아서 올라온 총회 재판국이 지금 그 노예의 손을 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판결한 것은 옳다고 판결한 거예요. 그럼 노예나 총회나 다 한 통속이고 자유주의를 인정하는 것이죠. 정말 가망이 없는 교단이다. 알아야 됩니다. 우리 한국의 장로교회들은 통합 측이나 기장 측이나 지금도 미국 PCUSA하고 다 교류하고 거기 가서 공부하고 오는 거죠. 전부 다 목사들, 유학하는 목사들은. 프린스턴 신학교 바로 거기죠. 시카고 대학 신학부 마찬가지고요. 유니온 신학교, 버지니아 유니온도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무죄성, 대리적 속죄,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 자를 교단 소속의 교회에서 목회하게 하는 것은 참된 교회라면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총회 재판국이 그것을 허용하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은
미 연합장로교회가 자유주의 이단을 제거할 뜻이 없음을 명백히 드러낸 것입니다. 노회도 그렇고 총회도 마찬가지다. 이것이 배교가 아니고 무엇입니까? 이것이 노회도 배교지만은 노회 재판이 상소돼서 올라온 것을 총회 재판국이 이렇게 판결했다는 것은 그 총회가 이제는 가망성이 없는 총회라는 배교적이라는 것을 보이는 것이 아닙니까? 이미 배교는 1937년에 이루어졌다고 우리는 보지만은 그러나 67년 신앙 고백을 뜯어고치고 81년에 이 케이스맨 목사 사건은 그것을 밝히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작은 것, 2000년에 루이스빌 신학교 같은 장로교 안에 PCUSA 안에 루이스빌 장로교 신학교와 루이스빌 대학교가 2000년 루이스빌 그로메이어 상과 상금 20만 불을 독일의 루터교 자유주의 신학자 윌겐 몰트만에게 소망의 신학자로 알려진 자이죠. 이게 주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크리스찬 뉴스 1993년 1월 23일자는 윌겐 몰트만이 삼위일체와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거절하고 삼위일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역사적 기독교 신앙을 거절하고 마르크스주의적 해방의 신학을 위해 문을 연다 이런 기사를 썼습니다. 해방의 신학은 정치적, 경제적 해방이 구원이라고 보는 사상이죠. 자유주의 사상이죠. 우리나라의 민중신학과 비슷한 것이죠. 미국 장로교의 현 주소를 보이는 한 예입니다. 이미 자유화됐고 사상이 그래서 해방의 신학을 그 해방의 신학의 문을 여는 그런 사상에 대해서 상을 준다고 20만 불이나 되는 상을 그 신학교 그 학교 그 PCU에서 제가 루이스빌 장로교 신학교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까 그 신학교의 파트너가 PCUSA뿐 아니라 연합감리교도 파트너로 되어 있더라고요. 와, 장로교 신학교라고 하는 데가 연합감리교회도 같은 파트너십이 있다고. 파트너라는 것은 아주 가까운 그런 후원자라는 말이죠. 우리가 기업에서는 제일 높은 사람을 파트너라고 하지 않습니까? 회장과 같은 동면의 몇 사람들을 아주 핵심되는 최고의 파트너라고 그러죠. 신학교의 파트너가 PCUSA가 UMC 연합감리교회라니 놀랍다. 그런데 복음주의 잡지인 크리스찬이티 투데이 1993년 1월 11일자는 정신없게도 이 윌겐 몰트만을 금세기에 가장 영향력 있는 신학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불렀습니다. 예, 가장 영향력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자유주의자라는 것을 말해야지. 그 논평은 좋지 않습니다. 옳지 않고 좋지 않습니다. 자, 두 번째 우리 교단 미국 연합감리교회도 잠깐 좀 언급해 보십시다. 미 연합감리교회 장로교보다 훨씬 자유적이었지만은 몇 가지 예를 좀 들어보십시다. 시실 윌리엄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글라이드 기념 연합감리교회 목사인데 시실 윌리엄스는 자기의 정박소는 해방의 신학이라 그렇게 말을 했어요. 예, 해방의 신학. 또 그는 규칙들과 교리들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 교리를 아예 무시하는 게 규칙들과 교리들은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가 중요한 것이다. 매우 아주 인간적이게 멋있어 보이죠. 그러나 진리 안에서 보면 아주 잘못된 것이죠. 교리가 중요하지 않다니. 바로 이단이나 할 수 있는 말이죠. 해방의 신학은 방금도 말했지만 민중들을 정치적, 경제적 억압과 착취로부터 해방하는 것이 정치적 해방, 경제적 해방이 구원이요 복음이라. 그래서 해방의 신학은 사회주의 운동, 공산주의 운동하고 아주 가깝습니다. 그것은 경제적 해방을 추구하는 그런 운동이라고 보니까 그래서 공산주의 운동하고 아주 밀착되어 있는 오늘 WCC의 활동하고 아주 밀착되어 있는 그런 이제 방향의 사상이죠. 해방의 신학. 자유주의 신학의 일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 사상을 일반 목회자에게서도 볼 수 있는 예입니다. 시실 윌리엄스. 또 보수자들의 고통 1998년 오래전부터 자유주의적인 미 연합감리교회 일부 보수주의자들은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양심으로 더 이상 연합감리교회 회원으로 머물러 있을 수 없다. 신자들은 신앙의 기본적 사실들을 긍정하지 않는 자들과 영적 동반자들일 수 없다. 뒤늦게 깨달았네. 일찍 깨달아야 되는데 우리는 우리 교단에서 연합될 수 없는 두 개의 다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연합감리교 안에 두 개의 다른 믿음, 주로 자유주의자들이 많고 보수자들이 일부 아마 있겠죠. 그런 다른 믿음이 있다고 느꼈다는 것이죠. 월드라고 하는 잡지 1998년 7월 25일자에 나와 있는 기사입니다. 뒤늦게이지만 바른 깨달음이죠. 이질적인 그 두 사상이 있죠. 다수의 목사들이 자유주의 신학 사상에 빠져 있는 교단을 갱신하기는 어렵죠. 갱신할 수 없다면 그들은 그 교단에서 나와야 됩니다.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떠나겠는지 모르겠습니다. 대교단들은 목사들의 연금 문제가 달려 있어서 보수적인 목사들이 비굴하게 머물러 있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을 털어버리고 나와야죠. 굶어 죽더라도 나와야죠. 굶는 것밖에 다른 핍박이 없는데 왜 못 나오는 것입니까? 비굴한 것이죠. 돈 때문에 굶어 죽을까 봐 못 나오는 것이죠. 죄송합니다. 멜빈 텔버드라고 하는 사람도 언급해 봅시다. 미 연합감리교회 에큐메니컬 최고 책임자라고 보이는데 멜빈 텔버드 감독입니다. 말하기를 감독은 감리교회에서는 일반 목사보다 한 단계 높은 고위 성직자죠. 감독입니다. 천주교의 비숍하고 비슷한 그런 것이죠. 천주교는 그런 체계가 비숍, 주교라고 말하고 대주교가 있고 추기경이 있고 피라미드 그다음에 뒤에 교황이 있고 하지만은 감리교회는 감독이 고위 성직자죠. 수가 몇 사람 되지 않죠. 멜빈 텔버드라는 이 감독은 텔버트라고 하는 텔버트 감독은 말하기를 기독교 선교사들이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것을 너무 강조하지 말고 그 대신 다른 이들과 평화로이 사는 것을 강조해야 한다. 그래서 자꾸 그리스도께로 돌아오시오, 회개하시오, 개종하시오 그러지 말고 서로 사이좋게 그냥 지나게 해야 되는데 그게 전도입니까? 그게 선교 활동입니까? 또닥거리고 노는 거지 그것이. 그는 또 예수께서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했을 때 거기에는 기독교회가 없었다고 말하고 오해를 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간에 하나를 말했지 세상과 교회가 하나 되는 얘기를 했나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똑똑히 성경을 읽어보시오. 그러나 기도했을 때 거기는 기독교회가 없었다. 따로 구분할 것이 없다. 기독교회나 다른 사람이나 다. 또 예수께서 지구에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가 되라고 호소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정신없는 말이죠. 이것이 에큐메니컬 최고 책임자라는 멜빈 텔버트의 사상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멸망으로 향하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것을 교훈하셨죠.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을 잊어버렸습니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이게 주의 말씀입니다. 무슨 연합입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믿고 구원을 얻게 주께서 가르치시고 이것을 가서 전하라. 전도하는 것이죠. 그런데 무슨 정신없는 얘기를 합니까? 하나 더 퍼킨스 신학교의 학생들 퍼킨스 School of Theology 퍼킨스 신학교죠. 대주교 드미트리 로이스트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드미트리 로이스터 대주교는 전에 연합감리교회 소속 퍼킨스 신학교에서 헬라어를 가르칠 때의 일을 회고하며 이런 말을 했어요. 나는 학생들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그리스도의 신성 디비니티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라는 신성에 대해 믿는지 물었다. 내가 말뜻을 정리하여 예수께서 단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선생, inspired teacher, 어떤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 선생 정도가 아니고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 the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라는 뜻을 분명히 하자. 그 반의 학생들 중 한 명도 그것에 동의하지 않으려 하였다. 놀랍습니다. 퍼킨스 신학교, 감리교회 퍼킨스 신학교의 학생들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아무도 동의하지 않았다. 와, 그러면서도 신학교고 그러면서도 목사가 되려고 앉아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바요나 시몬아 복되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신 신앙의 교회의 기초가 되는 신앙 고백,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을 하지 않는 신학생들로 가득하다? 이게 이해가 됩니까? 디도스 2장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예수님을 크신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자들이 신학교에 와 있다고요? 돌아가시죠, 다. 신학교, 당신들 여기 있을 때가 아니요, 당신들은. 나가서 세상 일 하시오. 기독교를 망치는 마귀의 종들이 되려고 훈련받지 말고, 여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들이 모여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훈련받는 것이 신학교요. 그것이 신학교가 돼요. 그게 교회예요. 연합감리교회는 이상한 교회예요. 그 감리교도 아니에요. 그것은 요한 웨슬레이 사상하고도 하늘과 땅의 차이예요. 요한 웨슬레이는 그래도 보수적이지. 예정교리를 믿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아주 보수적인 그런 사상을 가졌죠. 조셉 스프라그 하나만 더 보세요. 조셉 스프라그 감독, 이 감독입니다. 시카고 연합감리교회, 시카고의 연합감리교회 조셉 스프라그는 한 반대자의 주장이라는 그의 책에서 예수님의 처녀 출산과 처녀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출산했다는 예수님의 처녀 출산과 그의 육체적 부활과 구원에서의 그의 역할에 대해 의문을 던졌습니다. 또 그는 2002년 6월 25일 콜로라도주 덴버의 일리프 신학교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아주 망언이죠. 처녀 출산의 신화는 예수님이 그리스도 처녀 마리아에게서 출산됐다는 걸 신화라고. 처녀 출산의 신화는 역사적 사실로 의도된 것이 아니고 나타나는 교회에서 경험되는 예수님에 관한 진리를 시적으로 표현하기 위해 마태와 누가에 의해 다른 방식으로 채용된 것이었다. 자, 이 신학자가 문제만 아니라 교회의 그런 목사들, 감독이라고 하는 고위 성직자들이 이 지경이네. 예를 보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보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나 그의 부활이 그 몸의 회생을 포함한다고 믿을 수 없다. 육체 부활을 부정하는 거죠.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을 위한 유일한 길이라고 주장하는 그리스도 중심적 배타적 생각들과 의견을 달리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구원의 길을 부정하는 거죠. 나는 다른 종교들이 열등하며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 계획에 밖에 있다고 혹평하는 것보다 예수님의 계시를 나의 삶과 교회의 삶에서 사는 것에 훨씬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다른 종교 비평하는 것은 관심이 없다. 나는 고대 이스라엘에서 흠없는 양과 염소의 제사들이 하나님의 노를 가라앉히며 모든 사람의 죄를 속한다고 이해되었던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의 예수님의 피를 한 엄유한 희생적 인간의 죽음을 통해 진노의 신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묘사하는 대속의 이론을 찬송하지 않는다. 속죄교리 부정하는 거죠. 속죄는 유화라는 속죄를 부정한다고 전에 우리가 자유주의자들을 인용한 거랑 같은 거죠. 피해 제사 개념은 최선으로 생각해도 미신이다. 피해 속죄를 미신이라고. 와, 이 사람 참 나쁜 사람이죠. 이런 자가 감리교회 감독이라니. 감리교회는 가망이 없죠. UMC 미국의 연합감리교회는 교회가 아니죠. 한국의 감리교회도 정신을 같은 유의 사람들이 유유상종하는 거죠. 한국 감리교나 미국 연합감리교나 서로 교류하니까 같은 비슷한 계통입니다. 그러니 감리교에서
보수신앙을 가진 사는 것은 어렵고 가진 사람이 있다면 정신을 차려야죠. 그 감리교에서 나와야 될 정도입니다. 그러나 지금 이 조셉 스프라그 감독에 대해서 그의 견해를 취소하시오. 그 직책을 사임하시오 하고 요청하는 감리교 안에 28명의 보수주자들이 있었습니다. 보수주자들이 고소를 할 때에 그 고소를 따른 그 교단의 재판위원회가 우리가 장로교회 총회 재판국 같이 감리교회는 재판위원회가 있는 모양이죠. 재판위원회가 그 고소가 잘못이며 그 28명 보수자들의 고소가 잘못됐대요. 잘못이며 그는 이단이 아니라 그런 판결을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뉴스 2003년 2월 24일자에 쓰여진 기사입니다. 이것이 그 교단의 현주소입니다. 연합감리교회 현주소입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처녀 마리아에게서 나셨음을 부정하는 것은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 1장을 부정하는 그건 이단이죠. 성경을 부정하는 이단이죠. 또 하나님의 초자연적 능력을 부정하는 그런 이단이죠. 둘째,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부정하는 것은 신약 성경의 증거들을 부정하는 이단이 아닙니까? 여러 번 인용했는 사도행전 1장 3절 해 받으신 후에 저희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사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저희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그 사실을 부정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또 예수님이 구원의 유일한 길임을 부정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적 진리를 부정하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는다는 이 진리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님 자신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거 부정하는 거잖아요. 또 사도행전 4장 12절 사도 베드로의 증거대로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거 부정하는 거잖아요. 그건 이단이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 특별히 그의 죽음이 하나님의 진도를 가라앉히는 것이었다는 성경적 속죄관을 부정하는 것은 복음의 핵심을 부정하는 이단입니다. 속죄, 성경적 속죄관의 핵심은 속상, 영어로는 expiation, 또 유화, propitiation 이란 이 개념 중요한 거죠. 거기에 redemption, 구속과 reconciliation, 화목과 이 네 가지 개념을 바로 성경적 속죄 개념입니다. 그것이 우리 조직신학에서 속죄를 우리가 논할 때 설명드렸던 바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그게 화목제물이라는 말이 유화제물이라는 개념입니다. 원문에 힐라스테리온인가? 그래서 힐라스테리온. 또 요한일서 2장 2절에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 거기도 유화제물, 그건 힐라스모스 같은 어원이죠. 힐라스모스 앞에는 힐라스테리온. 우리만 위할 뿐 아니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십니다. 속죄의 진리를 부정하더니 피의 속죄를 그것을 미신이라고 말하다니 이것이 이단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장로교, 미국 장로교 PCUSA나 연합감리교 UMC는 이거 참 문제가 있는 그건 교회도 아닌 것 같은 그런 심각한 문제가 있구나. 구체적인 예를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만큼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오늘날 교회에 자유주의 신학의 이단성이 얼마나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신학자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교단의 문제다. 미국 장로교회의 예들을 미국 연합감리교회의 예들을 몇 가지 들어보면서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했습니다. 바로 이해하고 주님 바른 믿음에 굳게 서서 이 진리, 이 교리를 굳게 믿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시대를 분별해서 오늘 교계가 심히 배교적이라는 것을 분별해서 우리가 보수적인 교회에 속하고 보수적인 교회를 세우고 보수적인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죽는 그런 종들이 많이 일어나고 젊은이들이 많이 일어나고 또 모든 교인들, 교회의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